모차르트의 삶을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그 모차르트와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살리에르라는 그 궁정 음악장인데요.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아주 성실하게 노력해서 음악가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음악적 재능을 허락한다면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런 서약을 그가 하면서 그가 정말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사는데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나타나면서도 이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는 이제 낭만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에르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한 모차르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별다른 노력도 없이 장난처럼 그렇게 써내려가는데도 참 탁월하게 그 좋은 곡들을 쏟아내는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아주 상실감과 또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또 흠모하던 그 여인마저도 모차르트에게 이제 빼앗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살리에르의 이 질투가 극에 달하면서 마침내 이제 모차르트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줄거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은 살리에르가 이제 모차르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 대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지 않고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재능밖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절규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마지막 이 정말 대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영화는 거의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떤 명작이라고 여겨질 때는 제가 가끔씩 그런 명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깊은 마음의 어떤 것을 안겨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이 세상이 참으로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왜 왕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거지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누구는 또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아주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참 타고난 어떤 그런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뭐 남자가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내가 여자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태어난 분도 아니죠. 태어나 보니 남자고 태어나 보니 여자였고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뭐 선택하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그렇죠.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 뭐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시니라. 자, 우리는 사실 선택,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이시고 그분의 고유한 주권적인 자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뭐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망할 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왜 이렇게 차별하셨는가 그런 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분배한 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달란트가 아무렇게나 주인이 나눠주신 것은 아닙니다. 5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또 2달란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만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도 좀 이게 달란트가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저는 그럴 만한 재능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이 이제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저만큼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부럽다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만큼의 달란트를 주었고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저희가 더 큰 그 재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가 그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광을 받으신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요구하는데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교훈을 얻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도 많이 됩니다. 더 최대한도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남은 여생은 최대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주 그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떤 때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는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늘에 가면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 알게 될 것이라는 영감의 글을 우리가 좀 읽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나 개인을 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요. 이 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악의 그 밀려오는 그 파도를 저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섭리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적이고 매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예요, 소수.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세천사 길을 전파하는데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만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각 개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셔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여기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이 쌍둥이 그 아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여기에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삭은 100세의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면서 믿음의 그의 계승자이고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뱃속이 이제 요동을 하는 거, 요동을 쳐요, 요동을.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아주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그렇게 지금 여기 예정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여기 구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기도 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게. 누구는 그렇게 하게 예정돼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예정돼 있. 이게 지금 하나님 공평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그렇게 예정돼 있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때 또 이쪽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과정 공부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우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 보니까 뭐 에서는 뭐 미워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에서를 구원하기도 원하셨어요. 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에서가 스스로 그 길을 간 것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기로 아주 예정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로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였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민족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도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부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저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문벌이 없는 자가 많으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기는 원해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약한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 못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 이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에서는 아주 강자라고 말할 수 있고 야곱은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야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강자예요. 누가 이겼냐면 야곱이 졌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더 강하고 또 살아간 거 보면 더 늠름한 사나이의 어떤 기질을 또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들이 왕성하게 에서는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여기 익숙한 사냥꾼, 당시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야곱은 좀 여성적인, 내성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이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을 쓰겠는가 아니면 에서 같은 사람을 쓰겠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에서 같은 사람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어요. 더 좋아했어요. 에서가 장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참 그에게 그게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게 다니면서 무용담을 듣기를 좋아했고 아주 그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못난 것이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진짜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셔요. 약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님도 약한 자, 무식한 자, 그 어부, 세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강하게 변화시켰어요. 영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어부, 세리.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세요. 농부가 왜 봄이 오는지 어떻게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어요. 농부가. 그건 몰라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서 그 쓰시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으로 그 주님이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표현을 여기 성경에서 보는데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현세에 집중이 이랬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현세입니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다.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이게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그 야곱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영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옛날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은 제가 일반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삼육 학교를 다녔죠. 근데 그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친구가 한 말을 아직도 잊혀지가 않은 말을 그 기억이 아직도 그 말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네는 신학을 하지만은 나는 그 길 안 가고 뭐예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좀 조롱하는 말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 제대병 걸렸니? 이렇게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저한테. 그 일반 학교에 다닐 때 다녔던 그 친구였는데 만나고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돼지는 항상 먹는 데만 관심이 있죠. 배가 부르면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세상에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제 배부른 돼지에 이제 비유한 것인데요. 반면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인륜에 따라서 살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생활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비유해서 어떤 그런 말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에서가 날마다 들에 나가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사냥에 몰두했듯이 그냥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즐길 일도 많아서 그 세상 사는 그 재미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이제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일에 지나치게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사냥에만 그토록 열심히 낸 것이 이제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며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을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겼다면 아무리 시장에서 죽을 지경이라할지라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경선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이 장자권 그것을 에서에게도 말을 했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상기시켰는데 그러나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유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자나 깨나 언제나 장자의 명분에 대한 생각을 그는 늘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아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을 그는 애석히 여기면서 내가 장자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 있을까? 기다리면 됐을 터인데 그러나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꾀를 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팥죽을 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사게 되죠. 형으로부터.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한 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의를 사모하는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결국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상상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는 그가 이제 일어나 갑니다. 자기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병으로 여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가 참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천성적인 품성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인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하는 것이 에서와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의 그 품성적인 모난 부분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정말 약복강가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씨름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은 거기서 자아가 깨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죠. 야곱은 거기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정말 그 유명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천성적인 품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에서와는 다르게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빼앗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한참케 여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야곱과 같이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가 모난 품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다시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변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맞는 귀한 돌로서 다듬어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된 에서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